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통과 신분 세습이요,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야기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능력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 사회가요, 또 다른 패단을 낳습니다. 바로 무한경쟁 사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무한경쟁 사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무한경쟁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작전을 짜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준비를 잘 했느냐,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로서 준비했느냐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전략과 전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전제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정복할 여리고의 상황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피해서 다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농사도 하고 목축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 안은 안전하니까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요, 그들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상태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이제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죽음이 코앞으로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이 볼 때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어떨까요? 반반일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믿음으로 가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사람인지라 기가 막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은, 보통 옛날에 성은 어디다가 이렇게 다 세웠습니까? 고지대에 세우죠. 반지의 제왕 보시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고지대에 세웁니다. 높은 곳에 다 세워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하죠. 절벽이 있다든지, 그리고 해자, 뭔지 아시죠? 성 주위로 물이 있는 거, 그리고 숲과 같은 지형을 이용합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여리고성은요, 이중성벽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여리고성 쳐보세요. 여리고 성벽을 쳐보세요.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성들은 하나로 쳐지만 여리고 성벽은 두 개로 칩니다. 앞에와 뒤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대니까 비탈길이 있죠. 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이 무너져도 두 번째 성벽이 또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하는 성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걸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거죠.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걸 보면, 또 굉장한 걸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저걸 함락시킬 수 있을까? 무모한 짓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세요. 결론을 정해주셨어요. 결론을 딱 하고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대요. 네 손에 쥐어주셨대요. 그런데 아직 지금 싸움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리 문이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성벽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서 정복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정해 주셨다면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 잘 읽으시지만 종종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남겨두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진멸시키겠다 그럽니다. 전멸시키겠다. 싹쓸이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방 나라들과 이방 신들이 얼마나 비웃겠냐고.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레위인들이 가족들과 동족들을 처단하는 일들은 시행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뜻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리고성의 진멸은요, 금송아지 사건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죠, 그죠? 또 웃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요.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마냥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죠?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정해 놓으신 일이라면 이 정해 놓으신 일이고요. 또 승리하도록 결론까지 정해 놔주셨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뜻을 안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순응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에 yes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까요? 혹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스맨이신 분. 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도 계시네요. 예스 우먼이신 분.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늘 눈치 보고 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예만 하시는 분.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상처받는데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스만 하시는 분.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거절과 거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No, 아니야, 나 못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Yes man, yes woman 되시면 안 돼요. 거절할 때는 정확하게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뒤바꿔서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비 오는 날에 2박 3일간 두들겨 맞고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습니다. 예,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날 리는 없죠, 그죠? 예,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요. 이걸 깨닫는다면 거부하고 거절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왜 개입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셔서 이게 지금 그때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그거를 이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놓치면 가장 좋은 것을 못 받는다는 거죠. 또 돌고 도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이때야 받아야 돼. 아무리 그게 내 눈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철옹벽 같은 그런
성이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결론도 정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짧은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너 왜 안 믿냐고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배척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내신 반응이 바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천국을 못 간다. 왜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전부 다 지옥으로 판결을 하느냐? 네가 믿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믿었냐? 복음을 전해 들었지 않았느냐? 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사람을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네가 죄인이지? 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막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 마찬가지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막 야단을 치시고 막 뭐라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간질. 그 아들에게 귀신 떨리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다만 사람의 죄가 크고 많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지옥은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힌 모습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취하셔서 그것을 얻으시는, 가져가시는,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까요? 뭔지. 4절과 7절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맨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줄을 세우세요. 줄을 세우시는데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 무기를 들고 있는 무장한 사람들을 딱 세워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6명의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누가 있느냐면 그 나머지 이제 50만 60만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줄을 쫙 섭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 이렇게 해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요. 그리고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이렇게 딱 들리면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우리는 여리고 전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무슨 전략과 전술이 그러냐고 다 웃어요. 예.
왜냐하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니 앞에 대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공성장비가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만 지르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볼게요. 자, 첫날은 이스라엘이 무사히 성을 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탐색전이 있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좀 어떤지, 뭐 복싱을 하든 어떤 선수 시합을 하든 간에 한 어느 정도는 처음에 탐색을 하잖아요. 빈틈이 있는지. 첫날은 그렇다라고 칩시다. 둘째 날부터 이제 6일째까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소문은 들었지, 겁은 나지. 그럼 지금 이판사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습을 해서라도 상대방의 전력을 다운시켜야겠죠. 무너뜨려야겠죠, 그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가까이 돌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떤 방법을 쓰죠? 그 아람 군대 그 성벽 앞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활에 맞아 죽죠. 성벽 가까이 가면 활에 맞아 죽어요. 보통 활을 이렇게 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정말 실력 좋은 뭐 대장들은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이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돈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에서 활 다 쏴버리면 그냥 자자자자 다 죽죠. 왜? 줄겨서 가는데.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격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침묵만 하고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격 못해요. 그러면 계속 6일 동안 죽어요. 7일째 되는 날에 딱 한 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로?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좋은 전략이고 누가 좋은 전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강림하시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5절이 길어서 제가 다 잘라놨습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 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라고 돼 있잖아요.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요, 구약에서 딱 한 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만 나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행군하고 행진한다라는 것은 아마 민수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그런데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 모은다, 그 다음에 진이 출발한다, 도착한다, 이런 거는요, 은나팔로 부릅니다. 은나팔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강나팔을 부릅니다. 양강나팔을 부르는 건 아무튼 딱 한 군데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불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사람을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사납게 이를 것이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을 길게 부르는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모세는 저 위에 있고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힘으로 싸울 필요 없이 대적들이 다 떠나가고요. 예,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막 타이핑을 치는데 저 이랬어요.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쌍따봉. 하나님 쌍따봉. 하나님 진짜 최고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2013년, 2019년에 아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도 전혀 보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거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구나. 그걸로 땡이구나. 그게 다 된 거구나.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게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이 다 그런 찬양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을 했었는데 그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딱 자기 전에 계속해서 꿈은 아닌데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이 막 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선잠 가운데 자꾸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씻을 때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아침에 씻는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자꾸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악보를 꺼내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진짜 그렇구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의 공격과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기와 창 이제 이 뭐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역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겠죠? 함성인 거예요. 자, 5절 중간을 보세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서 큰 소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 함성이다. 큰 소리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그냥 큰 소리예요. 와! 그냥 큰 소리.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죠. 오늘 주일학교 신당대 성경 탐험 첫 번째 전도 여행. 오늘 아이들하고 막 신당에 너무 놀아가지고 지금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이 승리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제가 사실 너무 흥분이 돼요. 너무 새롭게 깨달아서 사실 지금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말씀의 은혜가 지금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대로라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외치는 그 큰 소리가 전투의 함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합을 하더라도 어떤 뭐 경기를 하면 와 하면서 하잖아요. 또 응원할 때도 소리를 지르게 하잖아요. 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투적인 함성으로 와 소리를 지르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냥 큰 소리 지르는 거. 두 번째는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루아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 함성인 거죠. 기쁨의 소리. 작년 카타르 월드컵. 예, 이게 월드컵이 벌써 작년이래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뭐였습니까? 16강전이었는데 그때는 브라질한테 뭐 대패를 하긴 했지만 예선전에서 마지막 경기가 누구였죠? 포르투갈입니다. 제가 맨날 포르투갈 그랬더니만 우리 큰 따님께서 포르투갈 말씀을 해주셔서 예, 포르투갈하고 싸웠죠. 2대1로 이겼어요. 황모모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진짜 온 동네 막내가 다 아파트 단지가 와! 이런 소리가 막 다 들렸었거든요. 소리란 소리는 다 질렀죠. 그게 테루아예요. 기쁨의 소리.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영적인 눈을 보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이겼다고, 기뻐하라고. 테루아,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고 그 소리치는 함성으로 기쁨으로 승리를 취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이제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지 2005년도에 전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2006년도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맛봤어요. 계속해서 매주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계속 성령이 임했어요.
토요일 날에도 아이들과 모임을 하면 성경 임하고, 아이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안수기도 해주면 막 아이들이 회개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환상을 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잊어먹어요. 너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환상을 봤는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은 다를 수는 없지만 그냥 간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의 장면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땅에는 여리고 성이 우뚝 서 있더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엄지손가락이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 성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더랍니다. 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고 강력하고 어마한 힘을 기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10년을 준비한 계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누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 거니까. 그때부터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셔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으로 아까 예술주 승려심을 바꾸려 하다가 너무 급한 것 같아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마음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서 정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정말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거대한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를 맞춰 놓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면 내 기도의 영이 열리는 거고요, 회개의 영이 열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내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가 다 열리는 겁니다. 회사의 문제 다 열립니다. 왜?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략과 전술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비록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전략과 전술,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합니다.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그게 어떻게 전략과 전술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략과 전술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내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인생의 승리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시구나, 나의 전략과 전술이구나, 나의 군대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오니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